권영렬 목사님은 금요일 출국하셔서 일정 가운데 잘 계시고 오늘 돌아오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침에 잠깐 메시지 왔다 갔다 한 것은 오전에 빨리 좀 수영로 교회 부산에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 이동 중에 계시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또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같이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갔죠. 저 만난 지.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보셨나요? 주님의 은혜 잘 계셨죠? 저도 잘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두 달 10일 정도 지나면 2023년도도 훌쩍 또 마무리되어지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과 우리 은혜 충만, 감사 충만, 행복 만땅 되십시오라고 우리 주위의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 한 분이 딱 두 분 계시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입니다. 2007년 4월 18일. 예전에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좀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터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 아이의 아빠인 독일 선교사님이십니다. 틸만 선교사님. 그리고 터키인이며 크리스찬이신 네자티 목사님과 우구르 형제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슬람 단체인 회원들이 거짓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세 분을 죽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장면을 녹화까지 하면서 3시간 동안이나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틸만 선교사님은 156번 칼에 찔리셨고, 이 네자티 목사님은 99번, 우구르 형제님은 역시 셀 수 없을 만큼의 무참하게 칼에 찔려 순교하시는 날입니다. 더욱이 더 비참한 것은 이들이 다른 형제가 죽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할 만큼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터키에 갔다가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틸만 선교사님, 그 사건을 접한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때때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상황에 접합니다. 또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가끔 왜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인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알고는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간 길인데 왜 이런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절망적이고 어두컴컴한 삶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내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잘 보시고 제가 지명을 이렇게 쭉 나올 때 잘 눈으로 쫓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인원을 재정비한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에 갔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거슬러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우리 비두니아 보이시죠? 맨 위에 있는 본도 옆에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히 하십니다. 그리고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단지 그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길이 막혀버릴 때 갑자기 왜 길이 막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막으시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다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는 이런 한상을 봅니다. 그 한상을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결정합니다. 10절 말씀처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신하고 떠납니다. 저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금방 그 선교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은 저만의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은 지 7년이 되어도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지 답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그날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제가 투정 반, 기도 반 이런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알려주었잖니? 그 나라 언어도 이미 주었고 라고. 네? 저에게요? 그러고 보니 제가 잠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본어 방언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확신하게 되었고 일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곧 즉시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루디아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간 바울 일행이 첫 번째로 만난 루디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까지의 여정을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배를 타고 드로아 항구를 떠납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곳까지의 거리가 한 80km 됩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까지는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보이시죠? 저기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 이렇게.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걸어서 한 15km 정도 걸립니다. 저희 집에서 이곳 동경 사랑의 교회까지가 18km 정도입니다. 자동차로 막히지 않으면 1시간 정도. 그리고 걸어서는 3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아직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도착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문 안에서는 다른 종교 행위를 금지했었는데 이때 문 밖 즉 성문 밖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와 여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그 법을 좀 살펴보면 그 한 해당에 그 최소한 10명의 남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규율이 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자들만 언급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곳은 여성들이 간수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러한 기도처의 장소로 주로 강변이나 바닷가 근처인 것으로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그곳 기도처에서 자색 옥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짜잔!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 값비싼 옥감을 취급하는 경제력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루디아의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주색은 한 3% 정도의 그 상층을 이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부유한 사업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 성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두아디라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7개의 교회에 나오는 에소보두 사빌라, 네 번째 있는 교회 두아디라 성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루디아는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빌립보까지 확장되어져 나아갑니다. 그녀는 이미 두아디라 성에 해당해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루디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럽 땅 빌립보에 공식적으로 첫 교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멘.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 모두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의 가족 모두도 침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간격 속에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숙케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모임 장소로 오픈합니다. 루디아의 집은 이제 유럽 복음화를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열심히 옷감을 팔아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오기 전 지금도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런 루디아 같은 POP를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POP는 Person of Peace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70인을 세워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 가운데 평화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디아 같은 POP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왔더니 이렇게 귀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한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구나. 거기에 대해 교회까지 세우게 되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공급을 받는구나 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며 할렐루야 찬송을 불었을 것입니다. 루디아와 가족들이 유럽의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저가 되어주고 선교준이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저에게도 일본어로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좀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일본어로 부르심을 받고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께서 선교 여행을 가는데 후쿠오카로 간다. 박 목사도 일본어로 정해졌으니 같이 가자라고 권해주셨습니다. 그 여행 때 여러 일본 교회를 좀 방문했었는데 그때 방문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야코부 목사님을 만났는데
서로 같이 인사하다가 명함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 있는 이메일로 편지를 썼지요. 2015년 그 교회의 초청으로 종교 비자를 받게 되었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서 우리는 평화의 사람을 만나 복음을 확장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평화의 사람만 만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부터 24절기의 말씀에서는 점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우리 점치는 여자 좀 보여주실까요? 네.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루디아를 만날 때처럼 이들은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이름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는 천한 여종입니다. 그녀는 점을 아주 잘 치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여종은 신기가 아주 센 용한 처녀 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울 도난동에 가면 무엇이 많은지 아십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신종인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점집이 많습니다. 점괘가 용하다고 소문이 난 점쟁이들은 주위에서 살펴보면 진짜 잘 삽니다. 얼마나 돈을 끌어모으는지 진짜 잘 삽니다. 아마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인들은 이 여정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 돈으로 큰 집에서 누구 못지않게 그 부를 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종에게는 이런 한 푼 주지도 않고 자기들 배만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종 속에 있던 용한 귀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일들이 방해받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무서워 떨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인 강인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28절, 다음 슬라이드에,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거라사인 강인처럼 바울 일행을 본 이 여종은 자기가 점을 치는데 그들이 방해가 되는 것을 알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애쳐대며 방해를 합니다. 점치는 여종은 귀신같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이 종인 것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임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방해를 합니다. 바울은 계속 따라다니는 이 점치는 여종으로 인해 심히 괴로웠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소리쳤고 그 즉시 귀신이 나옵니다. 여종은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여종은 구원받은 후에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의사 누가, 그리고 감옥 간수가 나오죠. 이분들이 합쳐져 빌립보 교회의 초기 성도들이 되어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화를 냅니다. 여종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바울이란 놈을 잡자. 대체 누군데 남의 집안을 이렇게 막하게 하지? 이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자.
그들은 성난 이리처럼 이들을 잡아 끌고 갈리들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여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바로 1년 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축출하라,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식민 지역에서 좋지 않는 평판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 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불순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충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정의 주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얻게 되었다는 이런 사실에 복수의 출구를 찾고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점을 알고 미친 듯이 외쳐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그 하수들이 외쳤던 것처럼 똑같이 외쳤을 것입니다. 성난 목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바람대로 바울과 실라는 공식적인 재판도 받지 않고 심한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유대인들은 매로 치는 태형의 경우에 죽지 않을 정도로 40대 이내의 매를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마 상간의 신호가 있기까지 계속 매를 쳤다고 합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았을 뿐 아니라 24절을 보시면 깊은 옥에 갇혔고 발이 착고에 채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로는 햇볕이 쬐이고 공기를 다 마실 수 있는,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보통 감옥. 두 번째는 견고한 빗장으로 쳐져 있던 내옥. 세 번째는 화용수들을 가두는 지하옥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견고한 빗장으로 잠그는 이런 내옥에 갇혔고 양쪽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보실까요? 아주 고통스러운 자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왔을 뿐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살게 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 때로는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고통과 고난과 깊은 옥에 같은 그런 사방이 갇혀있는 그런 곳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바벨까지 묶여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부르심의 길인데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애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누구도 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단단히 채워져 있는 그런 착고. 이것은 절망입니다. 이것은 어두움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곳이 아프고 쓰리고 너무 저려서 어떻게든지 잠을 자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6절에 베드로는 잠을 청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 주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만 했을 뿐인데 왜 이러십니까? 이제는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저희를 고통 없는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포기하며 그냥 잠을 청하거나, 주님, 저희가 없으면 복음 누가 전하나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 유럽의 땅의 교회를 막 개척하여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원망과 절망적인 그런 호소를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간수와 관리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무 죄도 없어요. 우리는 억울해요.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 제자 디모데가 있는데 그 제자 좀 불러주세요 라고 여러 가지 말로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하고 맙니다. 네 번째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다 라는 주제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암울하고 캄캄한 감옥, 그곳에서 매마장 아픈 그 고통, 사고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주님께 울면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이 찬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누구이기에 이 참혹한 감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아니, 기도까지 하네? 죄수들도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언제요? 한밤중입니다. 모두 깊이 잠든 그 한밤중에 그 깊은 감옥에서의 두 사람의 부흥에, 소망 없는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들의 찬송과 기도, 고통도 아픔도 갇힘도 이들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묶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영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시간, 주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아멘. 그곳에 성령이 임했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그 현장이 그냥 상상이 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옥문이 열린 후에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순간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는 죄수들 대신 형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그만 칼을 쫙 뺍니다. 칼이 어디 갔지? 그걸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찰나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그 순간 HC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여기 있지 않니? 우리 이 사건을 통해 바울과 실라는 물론 옥에 갇혔던 죄수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가끔 영화에서 봅니다. 옥문이 활짝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수들이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에게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따라 하던 그들에게 뭔지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가 임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도구입니다. 기도는 찬양이 되고 찬양은 기도가 되고, 이것은 닫혀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구약에만 나타난 극히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바울의 기적에 대해 소문을 들었던 간수는 직접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합니다.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간수와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적인 자살의 순간에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자신과 온 집안까지 구원받는 그 간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감격, 기쁨, 은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틸만 선교사님과 두 분의 귀한 터키인이신 분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분의 장례식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틸만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도 터키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을 죽인 터키인들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본 어느 컬럼니스트가 이렇게 썼습니다. 1000명의 선교사들이 100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한마디로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막힌 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는 그 일들 앞에서 주님께 기도와 찬송을 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그 막힌 담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가두려고 합니다. 낙심에 가두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가두려고 합니다. 우울에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굳게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제 끝이야. 뭘 더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니?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소망이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게 만드는 사탄의 그런 속삭임에도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코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길을 순적하게 체험했습니다. 지금은 동경으로, 그리고 처음 동경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권영열 목사님을 만나 이곳 동경 사랑의 교회까지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 믿고 왔습니다. 교회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의 4개월 동안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한국 같으면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좋은 집을 골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애국인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 집을 구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주님은 부르셔놓고 교회를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걸까? 왜일까?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와 아내는 찬양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마땡땡 찬양단을 좋아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눈물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을 드리다 반복합니다. 얼마나 찬양과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저희를 그런 구름 기둥 가운데 두시고 어디로 가라고 사인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답답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캄캄하고 저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냥 평안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그 수많은 죄수들, 간수들,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역사를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 축복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말도 안 되는 고통, 고난, 오해,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캄캄한 한밤중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그 어떤 시련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저희는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찬송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로, 찬송하기로 다짐합시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